네, 일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또 동기분들, 후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박민근 목사입니다. 일강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여성직분자 허용과정 탐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경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는데, 지금 수원에 소재하는 다우리 교회 담임이시고 또 펠로른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7년 정도 유학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학교 이야기나 한국사 이야기 등등의 책으로도 많이 은혜를 입었고 또 아시는 분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단 행사에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강의를 해서 와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소개하고 싶어서 목사님 좀 결례가 안 되면 제가 목사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강사분인데 그래도 고신에서 이렇게 대표하여 오셨는데, 여러분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 외치는 걸로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경근 차례로 해주세요. 자, 임 해주세요. 시작.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경건을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 삶과 목회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시며, 근본이 성경이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임경근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운데요. 일단 기죽여 놓고, 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소개할 기회가 몇 번 있긴 했는데요. 오늘 합신 우리 선배님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저는 정말 오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뵙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제가 70분 할애되어 있는데요. 준비한 거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아시죠? 이분은 저희 박사학위 지도 교수셨고, 이분의 첫 박사 1호 박사가 제가 되는 영광을 얻었고요. 저는 그 박사학위를 2001년에 받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푸릇푸릇했습니다. 셀드러스 교수님도 상당히 젊었고요. 제가 여자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성 직분이 네덜란드 세계 교회에서 어떻게 100년 동안 의논하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개방하게 됐는지를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삼았고, 어떤 아웃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책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벌써 한 20년 넘은 건데요. 셀드러스 교수님께서 한 번씩 합신에 와서 강의할 때마다 만나곤 했는데, 그때 어느 한 해에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 책이 엄청 인기라고, 뒤늦게 많이 팔리고 있다.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고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신이나 고신은 개혁신앙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은 가정의 개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의 개혁이었지만 가정에 미친 영향도 어마어마했다라는 점을 제가 몇 가지로 소개를 해보면요. 중세가 특별한 인간, 사제나 수도사, 그리고 특별한 장소, 교회나 수도원, 그리고 특별 성직자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종교개혁은 일반 인간인 부모, 직장인이 소중하다라는 것, 그리고 일반 사회 안에 가정 그리고 직장들이 귀하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운데서 가정의 개혁, 이것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부분을 제가 책으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시리즈 12권에 나오는데 5번째 내용으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비브란디스 로젠블라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켈러와 결혼해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eucolampadius와 혼인해서 살다가 또 돌아가셔서 카피토하고 결혼을 했고요. 대단하죠. 카피토도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소와 결혼해서 산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뭐 종교개혁 남성들만 기억하지만 이런 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스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죽으면서 이런 요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비브란디스 로젠블라트와 혼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비브란디스 로젠블라트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수녀와 결혼한 분들이 꽤 있는데요. 종교개혁은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나 또는 수녀를 교회로 그리고 가정으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건한 생활을 수녀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펼치라고 권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가정을 다시 회복시킨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 재미가 없다, 또는 의미가 없다, 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는 경향들이 현대에 일어났고 20세기에 지금 아마 거의 개신교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목사를 또는 여장로를 또 여집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다시 사역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상이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의 모습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변형이 아닌가, 또는 퇴형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는 기형이 아닌가, malformation,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리교회는 1955년에 이미 여목사 인정했고요. 기장은 1977년, 예장 통합은 94년에 여자에게 직분을 허용했습니다. 기묘하게도 제가 그때 유학을 떠나서 여자 문제로 고민하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2001년에 귀국을 해서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게 되는데요. 백석교단은 2009년 전체 직분 여성들에게 개방했고, 예장 합동은요 1998년 개방 불허를 외쳤지만 2021년 강도권을 여성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이때 불가했습니다만은 지난해 허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네덜란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GKV, 지금 제가 영어 이니셜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달리 설명할 길이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없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KV라고 하는 교단이 있고요. 그 교단과 예장 고신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1965년 이 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와 동양의 한 자그마한 고신교회가 자매 결연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REC라고 하는 Reformed Ecumenical Council이라고 하는 단체 가입 문제 때문에
교당 그 자매 관계 이 추진이 스톱이 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REC라고 하는 거가 이 당시 GKV 교단 하고의 이 아주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GKV가 당신들이 고신교회가 REC에 가입하면 우리는 교단 관계 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경고를 해버렸죠. 그래서 REC에 가입하는 거 뭐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68년에 우리 가입 안 합니다. 당신들하고 관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69년부터 GKV와 자매 관계를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예장 고신이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었는데요. 이 REC라고 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조금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WCC가 생겨나면서 ICCC라고 하는 그 근본주의 교단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회들이 함께 좀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거가 1946년 네덜란드 GKN이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을 해가지고 만든 1946년 이후 생긴 에큐메니컬 단체입니다. Reformed Ecumenical Council이죠. REC가. 근데 GKN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교회는 1965년도에 여성 직분을 개방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이 GKN이 REC를 시작하는데 발기교회로서 제일 주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신교회가 이 REC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GKV 교단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GKV 교단은 GKN 교단에게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GKN에서 GKV가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GKN에서 세운 REC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 고신교회가 지금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이제 그 가입하려고 하고 있었던 사실을 얘기 듣고는 이제 중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이 GKV가 아까 GKN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1965년에 결정해 놓고 그런 그 교회의 급격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REC에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변화들이 있는 상황에서 GKV가 고신 거기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교단이 최근에 2017년에 여성 직분 개방을 결정합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인데요. 2020년에 여성 직분 개방 최종 확인합니다. 그래서 GKV가 발기해서 세웠던 에큐메니컬 단체가 있는데 그게 International Council of Reformed Church of ICR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고신교회가 여기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체는 아까 REC와 다르게 GKV 교단이 발기해서 세운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발기해서 세운 그 에큐메니컬 단체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2017년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여성 직분을 오픈했기 때문에 생긴 상황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네덜란드 다 떼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아주 좀 되게 쉽게 일단은 그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복잡하죠. 크게 천주교 있고요, 루트교 있고, 루트교는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천주교는 400만, 500만 가까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교회는 한 200만 좀 더 넘는데요. 이 개혁교회 요것만 보면 됩니다. 왼쪽 두 개는 볼 필요 없고요. 근데 개혁교회 안에 밑으로 내려오면 1834년에 아프스케이딩이라고 하는, 무시해도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1834년에 분리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때 분리 때 유명한 인물이 이 교회의 교단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고요?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제가 마침 그분의 책을 하나 번역을 했네요. 그런데 1886년에 또 한 번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주요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돌레앙시라고 하는 교회 분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돌레앙시 이후 6년 만에 합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합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합시는 합동에서 나오는 이런 거 아시죠? 여기도 합동이 있습니다. 퓨레이닝이라고 하는 합동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1834년에 갈라졌던 거 교회하고 아브라함 카이프 돌레앙시와 합칩니다. 이 합친 교회가, 이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게 바로 GKN입니다. 잠이 오실 것 같은데, GKN 따라 하십시오. GKN. 예, 이분이 뭐 본받을 게 있는 건 아닌데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GKN 교단이 있었습니다. 이 교단이 어떤 에큐메니컬 단체를 만들었다고요? REC였습니다. 근데 1934년 스킬드가 주도해서 새로운 교단이 GKN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프레이마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GKV입니다. 이 고신교회하고 자매결연을 한 이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에큐메니컬 단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ICRC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따라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요거를 일단 알면, 자, 요거를 알면요, GKN에서 떨어져 나온 GKV하고 깜번에 신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번에는, 제가 깜번에도 그 석사 과정을 했기 때문에 깜번에 살았는데요, 아플도르에서 박사했지만 깜번에 신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거고요, 그러니까 GKN이겠죠. 그리고 작은 거,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아우드스트라트라고 그러고, 그 거리 이름을 따서, 그리고 브루드르베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고신하고 관계했던 신학교는 좀 작은 요 신학교고요. 작은지 큰지 구분이 안 되실 텐데, 일단 뭐 학생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요거를 좀 한국에 비교를 하자면, 정확하진 않은데 GKN은 합동 총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GKV는 고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대략 규모로 보자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GKN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GKN에서 아까 1965년도에 여성 직분을 이미 허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의미도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총회, 그리고 책으로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해 왔던 거가 상대적 가치로 전락합니다. 뭐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야. 상대적 가치로 바뀝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잖아. 다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무슨 얘기야? 인간이잖아. 인간이고 똑같이 대학 나왔고 능력 여성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왜 그 차이를 자꾸 얘기해? 동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개방, 여성에게 직분을 허용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반대, 결정적인 반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금지에 대한 결정적인 반대도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여성 개방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학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 이 당시 신약 성경학자였던 헤르만 리델보스의 성경 해석을 교단이 따르지 않습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는 교단에서 여성 직분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사용했던 새로운 해석학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투표 수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직분이 뭐냐? 직분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은 여성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아규멘트 자체가, 논지 자체가 바뀝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GKN에게 이제 여성 안수가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1969년에 정식으로 시작됐는데요. 그 해에 동성애 이슈가 바로 시작됩니다. 동성애 논의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79년, 10년 후에 전면 허용됩니다. 제가 다녔을 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큰 깜펀 신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안에. 그리고 70년에 그 다음 해에 WCC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는데요. 이런 변화가 GKV 교단에도 그대로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윌싱하라고 하는 분이 전통적인 속죄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경관에 있어도 상당한 이탈을 보여주게 되는데, 페르카우와 같은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뭐 괜찮은데 나중에 후기에 가면서 성경관이 바뀌고, 가이트로트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GKN에서 있었던 그 논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REC, 그러니까 GKN이 설립한 REC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Reformed Ecumenical Council. 이걸 제가 드린 원고에 좀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하여 볼 만한 그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드니에서 열렸던 1971년 2년 REC 연구 보고서입니다. Office in the New Testament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본 보고서 중에 제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드는 알찬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보고서를 꼭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좀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총 종합해서 나중에 저 원고 뒤쪽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GKN이 설립한 REC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GKN의 그 신학적인 변화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 REC에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GKN이 원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보고서를 낸 셈이고, 이 보고서는 헤르만 리델보스의 견해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예를 들면 Argumentum Excellentio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침묵의 논증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논리학에서 또는 철학에서 신학에서도 사용되는 그 논증인데요. 이 문서에 그런 얘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능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아주 논리적으로 되게 좀 근거가 빈약한 그런 건데, 이제 이 여성 직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논증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 Office in the New Testament 보고서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헤르만 리델보스의 바울 신학을 이 보고서는 근거로 해서 이 그 여성 직분 문제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C에서는 1968년 총회에서 모였는데 GKN이 원하는 그 결론을 내주지 않으니까 GKN은 기다렸다가 그냥 1969년에 자기들이 결정한 걸 그대로 밀고 자기들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마 도서관에 가면 찾을 수 있을 텐데요. Acts of the Reformed Ecumenical Synod라고, 이 원래 카운슬이라고 했다가 본래 초기에는 시노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명명했기 때문에 조금 찾을 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REC가 아니고 RES였죠.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시드니 1972년도 책으로 묶여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GKV 고신교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이 GKV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 있었던 그 변화, 그 여성에게 그 직분을 모든 직분을 허용한 이것이 예장 고신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2001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도 그 네덜란드를 다시 방문한 적이 없는데 이 변화를 제가 감당이 안 돼서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화가 엄청납니다. 본래 GKV와 고신의 역사는요 정말 끈건했는데요. 본래 정암 박윤선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유대학에 가서 1953년 11월에 그리고 그 다음에 3월까지, 그러니까 얼마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사모님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야 됐기 때문에 뭐 길어야 5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그냥 오셨습니다. 근데 뭐 그때 공부를 5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화랑개혁신앙을 별로 습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폐가 있죠. 이분은 이미 화랑어를 잘하고 계셨고 미국에 있을 때부터 개혁신앙을 습득하고 계셨고 그 뒤로도 여전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박윤선 교수님께서 주석 쓸 때도 네덜란드 개혁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박윤선 교수님이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이분이 이 GKV 교단과 연결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근삼 교수라는 분이 미국의 고든 그리고 페이스 그리고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화란 자유대학에 와서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GKV 장로와 목사를 사귀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고신교회하고 연결이 되다가 68년 그리고 69년에 정식으로 자매 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뭐 제가 이근삼 교수한테 직접 들었던 건데요. 그리고 또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근삼 교수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지인들이 그 GKV 목사들이 가깝게 지냈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근삼 교수님이 되게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좀 교육을 시켜주시오. 그리고 교수들을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고신과 GKV 네덜란드 개혁교회와의 관계 역사를 지금 신문에 매주 연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80 몇 회까지 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쪽에서 우리에게 고신에 보내준 2달 또는 3달씩 이렇게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했던 거가 71년 두커스, 그리고 판 후르프, 75년 깜파유스, 77년 판 브루큰, 79년 데든스, 판 후르프, 그리고 80년대 트럼프, 다오마, 오만, 판 브루큰 이런 교수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강의를 해주셨고 고신교회의 개혁신앙을 전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좀 인력 좀 교육시켜달라 보내달라고 했더니 돈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부산 송도에 가면 그 고려신학교 본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의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건물은 화란개혁교회의 원조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졌다. 이때 이게 아마 100억 정도 들었으면 한 50억 정도를 화란 원조로 세웠으니까요. 대단했습니다. 이게 75년도였고요. 이 당시 한국 최고의 신학교였습니다. 건물로. 네.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80년대부터 89년까지 고재수 교수님, 하우처스라고 하는 분하고 바토라고 하는 분을 교수 선교사로 받아서 9년, 10년 저희들이 정말 대단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고재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국을 떠나기 전 한 학기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원숙한 경상도 사투리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합신에도 이 고재수 교수님이 연결해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목사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우리 모 목사님 하여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역사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총회록에 보면요, 합신 교단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줘도 되겠냐라는 얘기를 실제로 그 총회 안에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허락, 그리고 합신이 그러면 신앙 고백이 뭐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고재수 교수님이 가르친 지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재수 교수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십계명 강해, 성령으로의 세례와 신자의 체험, 세례와 성찬,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 기타 등등 많은 책들을 한국어로 썼고요. 이분의 신학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너무 쉽다는 거, 정말 쉽습니다. 일단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변신을 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변신이 일어났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시 1944년 스킬드를 중심으로 해서 GKN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숫자가 한 13만 정도 됩니다. 23만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들 유아세례 교인까지 다 합친 숫자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1944년 떨어져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1967년에 한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1967년. 근데 이 떨어져 나간 숫자가 한 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교단이 우리 합치자, 다시 합동하자 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 합동안 때문에 여성 안수 문제가 논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데가, 제가 지금 여기 그렇죠, NGK, 이게 참 이름이요 고약한데요. 순서를 바꾸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개혁교인데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달라진 건데요. NGK, 네덜란드 크레이프르메드 게라크라고 하는 이 NGK 한 3만 되는 이 교회와 13만 정도 되는 GKV가 연합을 하게 되면서 여성 직분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왜냐하면 NGK 안에 교회 가운데는 여성 목사를 둔 교회들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거기는 이제 다 오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고, 공부하게 됐고, 공부한 결과, 연구한 결과 허락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GKV에서 몇 년에 걸쳐서, 여기는 총회가 3년에 한 번 엽니다. 근데 한 번 열면 몇 달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또 다음 주 몇 달을 해요. 또 우리는 3일 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4일 하고 총회하면 매년 하긴 하지만 영양가가 아주 진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엄청 치열하게 하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GKV에서 논의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아까 GKN에서 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깜번에 작은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거기서 박사과정을 들어갔다가 지도교수님 사모님 돌아가시면서 자녀가 7명이어서 교수님이 도저히 로딩이 안 되겠다고 해서 저를 팔아 넘겼습니다. 아플도론으로. 그래서 제가 아플도론에 셀드러스 교수님 밑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쓰게 된 건데요. 제가 뭐 얘기하려다가 지금 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GKV에서 그 논의한 내용이나 과정을 보면 GKN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그 깜번 GKV 안에 있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을 책으로서 냈고, 제 책만 열심히 공부해도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긴 했고요. 제가 원고에 다 썼는데요.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뒤에 해야 될 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얘기해 볼게요. 1917년도에 이제 거의 결정을 다 한 상황인데, 예장 고신 그 총회 사절 가운데 유해무 교수가 이제 가서,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여성을 비하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남성 우월적으로 살았던 거 회개한다. 그렇게 인정하고, 두 번째, 그렇지만 우리 속에 세속화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GKV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활동과 인권의 신장, 그리고 이혼과 혼전 동거, 이런 상황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교회 가운데, 교회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 직분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문란한 성생활, 주일 예배 출석 급감, 장로의 부족, 이렇게 헌신들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거기 교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오전 예배 참석과 오후 예배 참석의 숫자 차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200명 교회였는데요, 오전에 1200명 모이면 오후 예배에도 1200명이 그대로 모였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매일 가정예배를 하던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하지 않고, 가정마다 자녀를 7명, 8명 낳았는데 지금은 뭐 2명, 3명 뭐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요. 심각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와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 직분 개방은 동성애 개방으로 바로 직진한다라는 사실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지적을 받지 않죠. 더 이상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2020년 후스 총회에서도
뭐 여러 논지들이 나오는데 뭐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때 유해신이라는 분은 유해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생입니다. 목사님인데 고신. 그리고 김재현 교수가 가서 이분들은 눈물을 안 흘리신 것 같아요. 사랑이 좀 덜하신 게. 그렇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마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그래도 비교적 친숙한 CGK 크리스틀리크 레이포메르드 이거는 크리스천 리포먼드 처치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좀 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한 7만 4천 정도 되는데요.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요. 본래 아브라함 카이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반대해서 그런 건데요. 본래 1834년에 떨어져 나오는 CGK 이 CGK가 이 CGK예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합동을 했는데 합동할 때 합동을 안 한 그룹 일부가 남았는데 그 그룹이 바로 CGK 아플돌은 셀드라스 교수님 교단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네, 이 Theological University of 아플돌은이죠. 이 교단 셀드라스 교수님이 계시는 이 교단 상황은 어떤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단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아까 말한 NGK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가 지역별로 77개나 됩니다. 42% 정도 되는 거죠. 아까 GKV 교단하고 합쳤다 그랬잖아요. 그 합친 그 교단 NGK 그 교단하고 이 CGK하고도 이렇게 교류하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일부 지역 교회는 개별적으로 여성 직분을 받아들이고 당회가 아예 결정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총회에서는요, 셀드러스 교수님이 각 지역 교회는 총회와의 약속에 어긋나게 결정하지 않을 것과 이미 결정한 교회는 실행에 옮기지 않기로 겨우 붙들어서 그냥 겨우 중단시킨 그런 상황이었고요. 2024년 총회는 기존 교회 옆에 여성 직분자를 세운 교회의 별도의 노회를 개최하자. 지금 이 교단이 짜게질 위기입니다. 노회를 따로 여성 직분을 허락하는 그런 노회를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떨어져 나갈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요. 2025년 1월에 여성 직분자 불허 결정을 일단은 내렸다고 하긴 합니다. 32대 19로. 근데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알크마르의 한 교회는 여성 목사를 아예 그냥 임명해 버립니다. 개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교회들이 따라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네덜란드 보수 개혁교회 안에 큰 골칫거리인 상황입니다. GKV가 고신의 자매교회인 GKV 아직까지는 자매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2017년 여성 직분 개방을 했을 때 그해 동성애 연구위원회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WCC 가입을 바로 동시에 추진을 합니다. 이게 코스입니다. 코스. 가는 코스. 죄송합니다. 물 한 병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마무리를 제가 할 건데요. 마무리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30분 정도 제가 마무리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고맙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 총 정리를 해서 요약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읽어가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표로 나타난 거고요. 요건 참고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인가요? 제가 책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22쪽이 맨 밑에 패러그래프 6번 맞습니까? 네, 그럼 맞군요. 요거는 좀 줄거 가면서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보면
이 지금 그 여성 직분 관련 어규멘트가 어떤 것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고 우리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가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뭐랄까 뭐 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성 직분 개방 관련 논의와 결정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진행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논의된 논지를 정리해 보면서 어떤 점들이 여성 직분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글의 편의를 위해서 용어의 축약이 필요한데 여성 직분 찬성은 여직찬, 여성 직분 반대는 여직반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관계 논지인데요. 여직찬이든 여직반이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남녀의 동등과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장과 강조의 차이에 따라서 정반대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점입니다. 여직찬은 창세기 1장 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 9절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에서 남녀의 동등을 강조합니다. 남녀의 차이는 여성 직분 개방에서 걸림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남녀의 차이는 동등한 직분, 예를 들면 목사라는 직분 안에서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여성스럽게 일하고 남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여직반은 존재론적으로 남녀의 동등함을 인정하지만 기능적으로 남녀가 차이가 있음을 직시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의하면 구원이 남녀에게 차이가 없음을 봅니다. 여직찬이 갈라디아 2장 38절의 동등을 직분의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지만 여직반은 존재론적 동등함에서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지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직분적 사역에는 기능적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직찬은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라는 부분도 여성이 직분에 참여하지 못할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돕는다는 것이 약자의 개념으로만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지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인간을 돕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돕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여직반의 논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남성의 여성의 머리됨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 부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에베소서 5장 23절에 대한 견해도 차이가 극명한데요. 여성 직분 개방 관련한 논쟁에서 영미권에서 주로 제시되는 케팔레라고 하는 이 그 머리됨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네덜란드 교회 논쟁에서는 이 논지가 별로 강력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근원 혹은 기원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음을 지적하는 정도. 이게 이제 영미권 논문이나 이런 논쟁에서는 많이 보면요, 그 남성이 여성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권위의 상징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케팔레라고 하는 거가 따지고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없다. 근원, 기원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권위자, 남편이 권위자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이 논지는 네덜란드에서는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의 명령도 여직찬은 남녀의 상호 복종 논리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과 일반적 여성의 역할 명령을 직분과 연결시키지 않고 넘어갑니다. 남녀 동등의 차원에서 복종을 부정하지는 않아도 남녀의 직분 관계에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일단 직분에는 남녀 모두 가능하고 그 안에서 복종과 순종 그리고 조용함으로 기능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 짓는 행위를 여직반은 권위 행사의 예로 보지만 여직찬은 여성도 이름 짓는 것을 하곤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권위 행위일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류의 이름 짓는 행위에서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나타난 바울의 창조 질서 호소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하와가 아니다라고 하는 호소는 분명한 남녀의 역할 차이를 지지합니다. 이 점에 대해 여직찬에서의 확실한 논지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단지 여직반의 반대 논지를 약화시킬 만한 해석들을 찾아 열거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남녀 관계를 다스림과 복종의 관계로 규정하려 한다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동물이 사람보다 우등하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타난 바울의 타락 순서의 호소는,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라고 그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호소는 여직찬의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될 주제직을 따라야 순종해야 될 게 아니다. 이건 극복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직찬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저주로 규정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6절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뱀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곧 여자의 출산 관련 고통과 수고, 그리고 여성의 남편을 원함과 남편의 여성 다스림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을 그냥 서술한 것일 뿐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를 당장 모두 되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여성에게도 여전히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자, 이 부분이 남녀 관계에 대한 논지 관련입니다. 이제 직분 논지인데요. 여직찬에서는 직분이 권위 행사라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직분이 권위 행사가 아니라면 굳이 여성에게 직분을 허용하지 않을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 직분 개방이 결정될 때 직분은 권위 행사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논리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 15절에서 나타난 창조 질서에 근거한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부정하기 매우 어려웠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GKN은 직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 결정적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논리는 넌센스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직분 사역이 섬김이죠. 근데 그 섬김의 방식이 권위를 동반합니다. 물론 그 권위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것이죠. 인간에게 권위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사역을 위해 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소명의 절차를 따라 임명된 직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권위를 가집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불러 맡긴 내적 소명과 성도가 선출에 위임한 외적 소명의 통로를 통해서 실행되는데 직분적 섬김 자체가 권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씀 사역이 그렇고 장로의 신방 사역이 그렇습니다. 집사의 섬김이 그렇죠. 그런데 직분은 권위 행사가 아니라 섬김이니 여성도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표심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논리는 부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직에 근거해서 여성 직분 개방을 주장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제사장, 선지자적 직분을 맡고 있으니 직분에도 여성이 참여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논리는 루터가 성직자의 중보적 사역을 반대하며 사용한 것인데 이 논리를 직분의 사역에 적용하는 것은 루터의 의도가 아닌데도 오용되는 대표적 논리입니다. 남성도 아무나 직분적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직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하나됨,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해석학적 논지인데요. 모든 성경은 시대에 제한되기에 본문 주해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석학의 과정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새로운 해석학의 경향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요. 하지만 모든 본문이 시대에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시대의 형태와 습관을 깨뜨리고 문화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점에는 시대에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모든 시대에 적용 가능한 창조 질서와 타락의 순서에 근거한 권위도 있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간편, 그러니까 작은 간편의 신약학 은퇴 교수인 양 판브루흐 교수님은 바울의 그 여성 관련 본문들이 시대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것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사용했냐면 그러니까 바울의 본문은 시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본문은 시대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창조 질서에 남성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성이 먼저 타락을 했고 뭐 기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자체가 원래 그랬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직 찬에서는 해결을 못합니다. 이건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헤르만 리델보스도 그 점을 지적했었던 점입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그 말이 그 시대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된다라고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는 이 논리는 창조 질서에 근거한 거고 그 창조 질서는 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6조 상황과 현실 논지로 가보겠습니다. 교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자칫 성경보다 하나의 규범 형태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접근할 때 상황과 현실이라는 안경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현상적 사실과 가치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 상황과 현실을 성경적 가치로 평가할 특권을 가집니다. 교회의 머리가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교회의 곤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도 아니고 모든 질문에 답하는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교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지분을 줄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GKN 같은 경우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의 분위기가 여성 직분 개방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성경적 논지는 여러 해석으로 인해서 전통적 입장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명령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중지한다라는 칼뱅의 조심스러운 태도와는 많이 벗어난 결정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목회적 논리는 여성 직분 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논리는 중요하지만 그 적용은 과격하고 급진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본문에 대한 신해석학적 방법과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불신자를 향한 복음 전파의 논리는 모든 논쟁을 불필요한 것으로 덮어버리는 효과를 냅니다. 교회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말씀의 범위와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황과 진리의 논리가 지배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 전파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부 다처제, 동성애, 동성결혼, 혼전 계약 등도 동거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여성 직분 논지가 이게 통과되면 바로 동성애도 되는 겁니다. 여직차는 복음 전파 논리를 위한 강력한 지원군을 현대의 변화된 사회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 향상에서 찾습니다. 반대로 여직파는 지난 과거 세계와 교회 역사에서 강력한 지원군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개신교회는 여성에게 직분을 허락한 쪽이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큰 크리스천덤에서 보면요, 로마 천주교회는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요랑입니다. 거기다가 정교회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 논의의 성격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직차는 가능한 논지를 끌어와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논지를 극대화하고 과장하고 일반화합니다. 여직반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직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굳이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일의 성격상 연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성경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GKV하고 NGK하고 그러니까 합동하려고 하면서 그거를 긁어 부스럼을 이제 낸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훅 넘어가 버린 거죠. 이건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신교회에도 이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들이 노회를 통해서 총회에 여성 직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합니다. 이것 자체를 아예 논란 또는 논지로 또는 연구 과제로 택하는 것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불리합니다. 웃지도 않으시고 분위기 좀 싸한데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근거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있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겠죠.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몇 분 안 남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하고 다 못 읽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질의가 들어올 거고 우리 여성 또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는데 이제 궁금하기도 하지만 궁금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모두가 다 현실적으로 교회 현장 가운데서 여성들이 뭐 설교도 하고 또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잘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정암 37회 이번에 신학 강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싶고 귀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 그리고 또 조직 그리고 또 강의 순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적극적인 토론을 한다는 인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구나 질문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맛배기 형태로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수준의 모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이거를 박사학위 주제로 택했고 제가 교회에 목사하고 있는 목사고 가르치는 분이 사람이지만 이 건이 과연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해왔던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성에게 직분을 개방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 책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 왜 하는데? 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수준 낮은 수준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 입으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시며
무엇을 기대하시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종교개혁자들이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형태로 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좀 모아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별로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동원 능력도 없고 조직 능력도 없고, 그래서 뭐 숙제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정암 신학 강좌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좋은 신학자, 또 훌륭한 신학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언어로 그 조직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예배학적으로, 그리고 실천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 맨 마지막 제가 쓴 글 거기에 보면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의 박사학위 논문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밑에 제 박사학위 논문 그 중간쯤, 참고 문헌 중간쯤에 요청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파이퍼와 웨인 그루덤이 편집한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라고 하는 Response to the Evangelical Feminism, 1991년도에 나온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쓴 신학자들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주석을 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주석을 하고 또 조직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쓴 글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싶고, 이 책만 번역을 해도 사실 좋은데 누군가 합신해서 번역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두서없이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좀 토론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